염려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앞자리에 계시면 좀 힘이 없어요. 다음부터 저 뒤에 앉은 사람들 앞에 좀 수요일 그동안 방목사가 했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수요 강단을 쓰면서 올해 표어가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라, 분별해라. 그러려면 그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죠. 분별할 기준이.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시리즈로 로마서 전체 한번 얼마 전에 붙여봤지만 로마서에 대해서도 중요하지만은 과연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따라서 합시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되게 착각은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진짜 믿음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게 되게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믿음이 있다면서 전혀 생각과 언어와 태도가 변화가 없어요. 가짜예요. 요즘은 얼마나 포장 문화가 잘 됐는지 참 아까워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 껍데기는 그럴싸해요. 외모 준수해요. 사원처럼 키도 크고 인물이 잘생기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됐잖아요. 그거 가짜 믿음이에요. 자살해 죽었어요.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들으면서 내 스스로가 나를 비춰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를 수정, 궤도 수정. 그래서 하나씩 잘못된 걸 잘라내고 성숙되고 변화돼 가야지. 날마다 그 모습. 그러면 담임 목사가 볼 때도 답다. 여러분도 답다. 신앙생활은 이게 아닌데 어떤 것이 옳은가? 2023년도 표어를 정할 때 여러 가지 좋은 구절도 많죠. 작년에는 여기 뒤에다가 숨겨놨잖아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 가면 뒤집어져요. 변화돼요. 거기 어디라고 그랬죠? 실로. 하나님의 종이 있는 실로에 가면 막 사울이 예언을 하고 뒤집어지고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죠.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전에도 체인지해라. 그 체인지하라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럴 만한 음성을 듣고 체험이 없이는 맨날 신앙생활해도 그냥 그 모양 그대로 그 말대로 그럭저럭 살다가 그냥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도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은 그럭저럭 그런 인생이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 요즘 저는 참 박목사 가장이 떠나고 나서 왜 마음이 조금 허전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신다고 하는 거 보면 거기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할렐루야. 쫄지 말고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그러면 오늘 중요한 거, 내가 오후에서 설교는 내가 박목사님, 야 설교하지 말아라, 간단하게 하고 찬양도 많이 하자. 또 내가 맡았으니까. 근데 이 설교 맡으면 꼭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려면, 그래서 설교 원고를 한 3장 정도로 줄여서
오늘 핵심이 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아니, 제자들한테 할 말씀이요. 교회 중직자들에게 할 말씀이요. 12사도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게 믿음이 있는 건가? 여러분, 오늘 이 배경 잘 알잖아요. 주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는데 큰 태풍이, 배가 막 파손하라, 물이 막 파도에 들어오고 다 죽게 생긴. 그런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주님은 거기서 한번 테스트 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같으면, 자, 내가 지금 가정적으로 가정이 파산, 배가 부서지게, 가정이 깨지게 생겼어요. 아니면 내 몸이 위기 상태. 뭐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위기 때가 오잖아요. 자, 이럴 때에 주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일어나서 그래, 큰일 날 뻔했더라.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잔잔해라. 한 말씀에 그냥 파도와 바람이 뚝 붙이는 거예요. 이야, 저분이 누구길래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가? 거기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림 속에 있는 이 호랑이처럼 아무런 무기력한 그런 예수가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예수, 나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예수. 오늘 새벽 예배 때 그 수원중앙교회 그 분이 설교했는데, 예수는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가 떡이다. 맞지요? 예수님은 당신 몸이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떡을 먹으면 살고 그 떡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산떡이신 예수. 그렇처럼 여러분, 예수는 그림 속의 호랑이가 아니에요. 옛날 저희 집에도 보면 누가 그려줄 때 아주 호랑이를 그렇게 이쁘게 멋있게 딱 문 앞에 위에 걸었다고 악신이 들어오면 잡아먹으라고. 근데 그 귀신, 그게 다 희한한 미신이죠.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예수가 그림 액자 속에 있는 그런 분이냐고.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과연 내 형편처지 아시는 주님, 내 기가 막힌 여건을 그분이 아실까? 보셨을까? 주무시는데 뭘 봤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태연하게 주무시는 거야. 나는 지금 죽겠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과연 이 살아있는 참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이거 분별하지 마요. 제가 우리 아까 영상 하나 보여준다고 그러지? 한번 띄워볼래? 오늘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여러분 유튜브에 떠드는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오늘의 현실 문제예요. 어떤 이태원에 가게를 하는 아줌마가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 집 앞에서 3일 동안 그 일이 일어나게, 아니 장례하고 3일 동안이면 다 치는데 사람들은 그냥 저 아줌마가 아주 시원합니다.
알아듣겠어요? 한번 나중에 찾아서 봐야죠. 그 상민님 같은데 자기 그 집 앞에다가 텐트 치고 저렇게 그런데도 장사가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이 축치고 저렇게 있으니까 막 저렇게 쌍수리 하면서 싸우시는데 이제 세월호 버부르다가 그 사람들 엄청나게 지금 돈 타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그래도 되는가? 여러분이 세금 내가지고 지금 세월호 억울하지요. 안타깝지요. 학생들 죽은 거. 지금 세월호 학생들 죽은 거 이건 또 달라요. 이태원에 가서 저 죽은 애들은 생각할 때에 저 아줌마가 그랬잖아요. 무슨 딸인데 거기 빨고벗고 우리는 그 영상 못 봤어요. 근데 자기들 눈앞에 다 봤잖아. 거기다가 죽치고 텐트 치고라니까 우리는 장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은 안 오고 있는데 저러냐. 뭐 저 양반도 분통이 터져서 저러겠지. 오늘의 현실 문제지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건수가 있으면 막 어떻게든 돈 엄청난 재정이 누수가 되고. 자, 이런 현실에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왜 그 누구지요? 세상은 요지경 누가 불렀지요? 요지경 쏙이네. 신신의 씨가 이것도 작아 저것도 작아. 에? 그 노래 알죠? 요새 문제 아니에요. 이것도 작아 저것도 작아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에요. 국가의 세금을 안 빼먹어도 될 텐데 어떻게든지 유공자라는 이름으로다가 엄청난 돈들을 빼먹는 사람들이 차라리 모르는 게 좋아. 모르는 게. 그러나 오늘의 이 나라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세상만 그러냐? 교회 안에도 짜가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가짜 신앙이 많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기 전에 오늘 우리 자신 내가 진짜 목사인가? 하나님이 과연 인정하실 만한 신실한 목회자인가?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문제고. 여러분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한 번쯤은 이제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하는 건가?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병든 영혼들 온통 불법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 됐어요. 도적, 폭력, 살인, 사기, 교만 학식이 있든지 없든지 정치판은 무서워요. 이런 악하고 무서운 세상에서 그런 그자 세상은 멸망적이라고 하고 오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설 때 충성된 종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지.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바울이 로마서에 깨닫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깨달아야 되면 성경으로 돌아. 근데 깨닫는 자도 다 치우쳤어요. 다 자기 정력, 이기주의.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볼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대요. 그 남을 죽이는 경영 위로의 말이 아니고 악이 가득한 독이 있다고 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저주,
비판, 판단.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16절. 그들이 가는 길은 파멸과 고생이 그들의 길. 그들이 이 길은 파멸, 고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뒤집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왜? 여러분, 우리가 소돔 고모라 하나님 불로 심판했어요. 노아 때 물로 다 쓸어버렸어요. 바벨론이나 아수를 통해서 유다를 때려 부셨어요.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전쟁, 기근,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질병, 이 코로나,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심판의 하나님.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할 마음이 있냐고요? 하나님 무서워서. 옛날 어른들 그러더라고. 저놈은 물어가지도 않아.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두렵고 떨림으로 네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는데 문제는 오늘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며칠 전주는 거예요. 옥상, 화장실 옥상에 보일러가 이 모다가 오래 녹이 슬어서 돌아가는 소리가 막 온 동네가 막 시끄러워. 왜 돌아가는 소리예요? 물이 새고 26만 원인가 주고 고쳤어요. 소리 안 나잖아. 잘 돌아가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면 시끄러워요. 누수가세요. 실장이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될 언어. 모자만 고장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이브가 불순종함으로 그때부터 영혼이 병들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 사단의 영. 이런 타락하고 병든 인간 세계에 우리 내 영혼도 고장난 부분 있지 않은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된다고 하는데, 물론 술, 담배도 끊고 언어나 생각이 차이가 달라지고 이런 변화,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거듭나고 성숙되는, 예수 믿으면 뭔가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화됐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래서 오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본문 통해서 제자입니다. 제자요. 12 제자라고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이 다 주님 배신하고 떠났잖아도 나는 주님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던 사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작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심각한 문제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인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데 이런 믿음이 나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럼 우리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과연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없다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누구 믿는 거예요? 얘기해요. 여러분 누구 믿어요? 몰라요? 누구 믿는 거예요? 뭘 물어요, 다 하시면서.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러셨는데, 이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오늘
마가복음 4장 30절을 통해서 주님이 책망하는데, 자, 야고보 5장 13절과 20절에 야고보 사도를 뭐라고 하는 거야?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래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루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믿음의 기도.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나무들을 명하여 참 바다에 던지고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예수를 믿는다는데 이 믿음이 약하든지 없든지 어디가 고장났든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인정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없냐고요?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나 어디가 아파요. 내가 뭔가 제대로 뭘 못하고 있어요. 그래야 의사가 그걸 보고 거기에 대한 약을 처치를 해주지. 응? 여러분의 신앙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인지 가짜, 어디가 지금 뭐가 지금 내가 고장났는가, 이걸 모르면 그 사람 평생 그 병 못 고쳐요. 내 신앙에 어디가 문제인가? 이건 누구나, 저부터 저 중학교 학생들이 다 지금 어디에 하나 다 고장난 부분이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과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있다고 소리하는, 이건 믿음과 행함은 동전과 앞면 뒷면 같은 거라고 그랬죠. 믿음과 행위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뭘 받아놨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야고보 5장 7절 12절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인내하며 기다리고 고난을 이겨낸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꾹 참는 인내, 믿음. 5장 13절과 14절에 기도란 답이 나와요. 자, 5장 13절 아까 읽었죠?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 받는, 엘리야도 똑같은 성경 같은 사람.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문 닫혀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또다시 그가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더니 큰 구름, 비가 왔더라. 뭐 얘기는 주일학교 다 알죠. 나에게 참으로 믿음이 있는가? 이 믿음이 제대로 잘 된, 작동되는, 제대로 스위치가 딱 들어가면 불이 들어오는가? 교회에 직분 맡은 사도들,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긴 직분이 어디, 사도보다 더 소중한 직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여기 질병 중에, 환난 중에 물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받고 격려 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참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도 그래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괜히 책망된 소리, 누가 그런 소리 듣기 원 하는 목사도 내가 여러분 뭐라고 손친다고 여러분 들어보고요.
이제 나도 안 속고 나도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러나 다만 성경이 기록됐으면 나는 성경 말씀 전하다가 그만두면 그만두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딴 소리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대로 여러분 전파하고 여러분이 들으면 은혜 가지고 복이 되고 안 들으면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이거지.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슨 뭐 눈이 4개고 뭐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왜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의 종처럼 하늘이 막 비가 오지 말라니까 3년 6개월 동안 다 죽어가요. 전혀 비가 올 가능성이 없는데 갈멜산 올라가서 막 기도하니까 또 비가 막 쏟아져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지금도 하늘을 막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어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그 믿음이 뭐냐? 우리가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신뢰 의지 하나님이. 그런데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야. 아이고 죽겠는데 막 뱃멀미 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는 거예요. 환경이 기가 막히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뭔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떠나라 하니까 떠났고 독자 이사를 드리고 이 사람은 좀 삐뚤어하는 거 빠지거든. 물론 주님은 그 당시에는 현연하셔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 떠나라. 예, 갈대의 우를 어떻게 떠나요? 요즘 같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어요? 독자 이삭을 잡아 죽여 제물로 드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정신 나갔어요? 언제는 주셨다가 언제는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고. 요즘 똑똑한 사람은 그러겠지.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그냥 순종의 바보죠. 신앙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데 이런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믿음으로 새로운 계약을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의인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언약.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용사들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한 것들의 지금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타나다. 내가 우리 다니엘이가 그랬잖아요. 비행기를 3종류가 있는데 앞이 옛날 우리가 만든 비행기는 앞이 삐죽이에요. 슉 던지면 슉 나가서 나가더랬는데 얘가 컴퓨터 보고 만든 비행기는 앞이 무뚝한 거 있고 뾰족한 거 있고 3종류. 그래서 내가 주워다가 모양실에 대놨어요. 저놈은 왜 비행기 갖고 노는가? 저 뭘 알고 저러는 한참 여러분에게 말씀 안 드렸지만은 미국 티켓 비행기 표가 나올 때까지 샤라 돌아버렸어요. 근데 벌써부터 미국 간에 원래는 작년 6월달 안에 가야 될 사람들인데 자꾸 지연돼서 엊그저께 갔지만은 그것도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나는 저기 갑자기 비행기를 좀 접을까. 그래서 노는 것이 비행기 좀 와가지고 모양식 없어서 던지고 막 이렇게. 난 아이들 노는 것도 그냥 안 봐요. 저는 왜 저러는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은 여러분이 말하는 그 말, 행동, 거기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뭘 지금 바라요? 자꾸 비행기 날리는 거, 저거 배, 비행기 타라는 거네. 나는 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뭐 하면서 갑자기 비행기 접지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뭐라 그러죠? 목사님 후계를 세울 줄 알고 벌써부터 이상한 얘기인데, 나는 우리 교회들 그렇게 저질스러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박목사님이 세워야지. 하나님 뜻이라면 걔들이 간다면 하나님 보내야 되는 것이고, 근데 벌써 어쩌고 저쩌고 이거 참.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교회다우려면 좀 입을 무겁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 그런 말이 나한테 펄펄 안 들어와요. 내가 그런 말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게 했어요? 지나간 얘기를 하는 소리. 앞으로도 마찬가지.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독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우왕좌왕 이렇게,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종이라면 기도하고 그분의 뜻에 맡기고, 그래야 잘되고 형통하지. 내가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섭리하시고 역사의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 나는 믿어요. 나는 쟤들이 미국 갈 줄 나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방구석에 있을 때도 목사님, 내가 미국 가든지 안 가든지 12월 말까지만 있겠습니다. 건방진 놈. 네가 뭔데 하나님이 가야 가는 거고 써야 쓰라는 거지.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게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자기 수준에서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따라줘야지. 그게 믿음이지. 믿음은 전혀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수준에서 세상이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기를 바라는 이 가짜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오늘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수술해야 돼. 내가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이 정도 사도로 부름받았고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훌륭하지요. 12사도인데 그런데 주님은 이 사탄아, 아니 깜짝 놀라서 내가 누군데 날 들어 사탄이래. 어떤 사람 같으면 삐쳐가지고 시험 들었다고, 야 예수고 개떡이고 내가 따라다녀. 목사가 이러고 보고 이 마귀 새끼라고 하면 좋아요. 근데 교회에도 마귀 새끼가 있거든요. 늘 마귀질을 해요. 어떻게 수제자 베드로한테 사탄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무지해도 그렇게 무식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주님이. 그렇다면 오늘 제가 기도제만 드릴게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신앙이, 내 영혼이 이거 병들지 않는가?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자기 경험한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의 신앙 수준이 좀 업그레이드 돼서 진짜 소금 쳐서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생활. 그래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나는 오늘 정부사님이 이렇게 제가 나 살에 못 준다. 교회 지금 어렵다 솔직히 얘기했어. 사모님 보니까 원래 애들 둘 대학교 보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어렵고 저기도 저 집도 어려워. 그러나 내가 아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해라. 근데 저 사람들이 오므로 나는 옛날 우리 개척할 때 저 사람 오남매가 와서 교회 털나게 막 부흥되고 성장하고 뜨거워서 우리 정부사님 오셔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교회가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게 있어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뭘 주사 놓고 이게 월먹하여. 하나님 넉넉하게 주시고 채워줘.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가, 우리가 지금 밑바닥을 걷는데 다시 갱신 역사, 회복의 역사. 제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37년 38년 개척이 우리 교회 제일 어렵다 솔직히. 그들에게 오셔서 목회 동력자로 도와주겠다고 오셨는데 하나님 굶겨주시겠어? 책임져 주시지.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거 그만두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과연 내 신앙에는 어디 고장난 부분이 없는가? 베드로 인간적으로는 참 예수님을 생각해서 얘기해요. 주여 절대로 십자가 지지 마세요. 십자가 지면 안 돼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얼마나 예수님 살아계시면 그런 말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고 해요. 마귀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차단시키는 예수님 무용지물 만드는 그 엄청난 시험. 주님 이거 분별 못 하시겠어요? 이 사탄아, get out of here. 뒤로 물어 꺼지라고 해서. 네가 무슨 수제자야. 그렇다면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해서 이 오후 시간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백부장의 믿음, 고넬의 믿음, 성경의 아브라함의 믿음, 이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우리 믿음이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수정되고 개혁되고 성숙한 믿음. 네 믿음이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세상 사람들 개떡 같은 믿음, 소떡 같은 믿음 그러잖아요. 똥구만큼도 믿음이 없다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될 것을 바랍시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뭔가 바라보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이제 믿으면 되는데 지금 막 어쩔까 이럴까 저럴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자, 통성으로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다른 거 생각하거든. 주님 내가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처럼 한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교회에 큰 시험거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알면서도 교회에 오히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되는 내 영혼에 병든 것을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긍정의 신앙.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주님 고쳐주셔서 바른 신앙, 진실한 신앙을 갖고 출발하게 도와주옵소서.